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802쪽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는 거 아시죠?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특별히 더 행복한 건 지난 주간에 예배를 2번 드렸는데 2번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말로 찬송하고 한국말로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런데다 2번째 갔던 그 갈보리 교회는 설교를 1시간 5분을 하더라고요. 되게 어렵더만요. 한국말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열흘간 그 여행을 하는 데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소개하길 원합니다. 욥은 그냥 노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당대에 굉장히 큰 부자였고, 욥을 소개하면서 이는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아주 극찬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보통 사람보다 작은 사람 혹은 노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설교의 제목처럼 굉장히 그레이트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큰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만큼 믿음이 신실했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서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딱 서고 난 다음에 오늘 고백을 합니다. 오늘 고백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그레이트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정말 내가 작은 자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그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뭐 욥처럼 그렇게 커다란 사람도 아닌데 마지막에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에 가기 전까지 9일 동안을 8일 동안을 거의 매일 산에서만 살았어요. 카나다에 가 있는 3박 4일도 산만 보고 다시 LA로 와서 예배드린 하루를 빼고 또 가서 산을 가서 두 산을 봤는데 두 산 가운데 서로 스케일이나 또 주는 감동은 같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갔던 로케라고 하는 산맥은 3박 4일 동안 계속 그 산을 보고 갔어요. 근데 저희가 4일 동안 지낸 그 산을 본 게 극히 일부였다는 겁니다. 저는 지루할 만큼 버스를 타고 지루할 만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산이 다가 아니라 극히 일부였다. 저는 그 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그 현존 앞으로 점진점진 다가가는데, 그런데 가도 끝이 없는, 다가가도 끝이 없는, 여전히 주변에 다 산이 있어서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반면에 정말 그 속에 있는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이 쌓여 있습니다. 5월달인데도 눈이 쌓여 있는데, 눈이 제일 많이 쌓여 있는 곳이 눈 두께가 300m 정도 된다 그래요. 이분들은 안 놀래네. 눈으로 보이는 육안으로도 100m 넘는 것이 정말 눈에 보이고, 저희가 그 산속으로 한번 들어갔는데, 산속으로 한번 들어갔을 때 그 눈의 두께가 최소 1m 이상의 눈의 두께가, 그 밑으로 물이 줄줄줄 흐르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그대로 있는, 그렇다고 영하냐? 그렇지도 않은 날씨에 그것을 유지하는 신비로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그곳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두 번째 같은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은, 그 그랜드 캐년에 딱 도착할 때까지는 저희가 뭐 이렇게 대단하길래 사람들이 그러나 그랬는데, 딱 내려다보는 순간에 정말 놀라운 그런 그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랜드 캐년의 길이가 430km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430m가 아니라 430km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길이가 431km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길일 만큼의 이 계곡이 쭉 다 볼 수 있었겠어요? 안 보입니다. 내가 눈앞에 본 건 구로구만큼의 크기도 본 것이 아닙니다. 저쪽 건너편의 넓이가 얼마나 될까? 16km. 별로 안 늘릴, 여러분들 안 늘릴 줄 알았습니다. 16km. 땅의 깊이가 거의 2km 되는 좀 거대한. 로키는 내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런 자리였다면, 그랜드 캐년은 바로 한순간에 으아 할 정도로 단순간에 다고. 어쩌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과 어느 한순간 정말 다이너마이트 터지듯이 우리 안에 탁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방향 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걸 제가 오늘 칼럼에 그랜드 캐년 갔다 와서 시를 이렇게 한 편을 써서 거기다 이렇게 다 원문을 다 실었습니다. 굉장히 좁은 문글에, 그건 집에 가서 보시고 주보 꺼내시는 분이 있어요. 자, 오늘 성령 그 웨슬리가 회심한 웨슬리 회심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축제를 준비하는 그런 그 시간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 욥같이 그레이트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런 정말 그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이 가장 최상의 표시를 하는 그 그랜드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까지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 초청장을 받아들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큰 것도 아주 작은 것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로키 얘기를 했지만 그 한순간 한순간을 다 담아갔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놀랍고 큰 위대한 그런 그 산맥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그냥 잠이나 자고 그 산들을 다 볼 수 없었다면 어쩌면 그렇게 거대한 산이고, 또 정보를 알 수 없었다면 그렇게 거대한 산맥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산맥을 아주 일부를 경험하고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대단한 것을 넘어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함으로, 웅대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에 이미 우리가 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와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초청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레이트 그 자리가 아니라 더 놀라운 자리, 더 대단한 자리, 더 복된 자리, 더 아름다운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초대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못 보았던 것을 보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이 아니어도 내가 그것을 인정.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했을 때 욥이 오늘 고백처럼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까지 듣지 못하던 것들을 들었고, 내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내가 뭘 어떻게,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레이트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별거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그 그레이트를 넘어서 그랜드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욥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했고,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들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할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 티끌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에는 욥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이 욥기 38장부터 진행되어집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곳에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바닷속 깊은 곳에 그 바닷속에 그것을 보았느냐? 사슴이 새끼를 뵐 때를 네가 보았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왜? 땅에 기초를 내가 놓을 때 있지도 않았고, 땅의 끝이 있을 때 내가 감히 볼 수도 없고, 바닷물 깊은 곳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 신비를 경험할 수도 없고, 심지어 그런 거 알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슴이 새끼를 베는 것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무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자기 사실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가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처럼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욥이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죽었을 때도 슬퍼하지 않았고, 아내가 도망갈 때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고, 자신이 병들었을 때도 자기 스스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욥을 계속해서 위로한답시고 공격하는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화를 내지도 않았고, 그 앞에서 그들에게 막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무엇이 있느냐면, 뭐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자기들의 삶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에게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욥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 재산만 갑절의 축복이 아니라 마음은 어쩌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 영적인 넓이는 1000배, 10,000배의 영적인 축복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얘기할 때 돈의 가치를 얘기하고, 지위의 가치를 얘기하고, 권력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권력의 가치, 지위의 가치 혹은 물질의 가치보다 더 큰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은혜와 넉넉한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요하네스 레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20세
그 홀리클럽을 만들고, 그리고 그 홀리클럽에서 정말 신앙생활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과 정말 하루에 몇 분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썼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선교사를 가려고 하지 않을 때 미국의 조지아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나가서 선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패, 성공 여부를 다 제쳐두고라도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돌아와서 올더스케이트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가 율법으로 살았는데 이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끝이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는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좋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영국 사회, 그 당시에 영국 사회가 정말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경제는 완전히 파탄일보 직전에 있고 국가는 거의 정말 쓰러질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공회로부터 쫓겨난 목사, 그리고 성공회로부터 당신은 강단에 설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가면서도 길거리에서, 무덤가에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영국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단순히 그레이트한 삶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비평가들조차 17세기의 영국을 다시 일으킨 사람은 요한 웨슬레였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실 때, 자기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세요. 요한 웨슬레가 5월 24일 날 올더스케이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7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 웨슬레 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더레인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방언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속에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날 1월 1일 날에 요한 웨슬레의 일기입니다. 저는 요한 웨슬레의 그 1월 1일의 일기를 보면서 굉장히 배가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체험하고 나서 불과 7달도 안 돼가지고 막 그에게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배도 아프지만,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철저하게 그 삶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고, 하나님이 그런 그 경험들을 하고 통해서 무덤에서도 광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영국 사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의 요한 웨슬레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을 방문하면서 두 개의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미 들어봤던 교회들일 겁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교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들어봤던 교회. 하나는 오전에 9시 반에 세들백 교회 2부 예배를 갖고, 그 다음에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담임하셨던 갈보리 채플에 11시 반에 드려지는 예배에 이제 각각 참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세들백 교회가 세워질 때 제일 처음의 특징은 그겁니다. 구도자 예배입니다. 그저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다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철저하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런 형태의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세들백 교회를 들어가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연세중앙교회 지나면서 저렇게 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연세중앙교회 한 20배는 정도. 연세중앙교회를 못 보셨군요.
차를 타고 한 5분을 들어갔는데 아직도 교회 건물이 보이지 않고, 거기서 다시 10분을 걸어가니까 교회 건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제가 은혜 받았던 건 영어가 들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쉽게 설교를 했으면 영어가 들렸을까. 정말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거 모자라면 성경을 찾아서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쉬운 예배, 그리고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 더 놀라운 광경 하나는 유리로 된 예배당이에요. 벽이 유리로 되는데 밖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올 용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그곳에서 같이 예배 드려요. 배단위 교회보다 한 4배쯤 큰데요, 그 4배 밖에도 교인들이, 그게 2부 예배였다는 겁니다. 헌금 돌리는 시간 따로 없고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나는 왜 저분들이 접시를 들고 저러고 서 있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다 다 이렇게 헌금을, 누구에게도 그거 강요하지 않는 그런 예배. 그날 설교가 뭐였냐면 팔복의 2번째, 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그 울음을 들으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당신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이런 얘기. 환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랬구나. 제가 목회하기 전에, 그리고 예수전도단에서 그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배 끝날 때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도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로스 목사님의 기도를 보면서 내가 나중에 목회하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제가 20여 년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안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대하십니다. 둘째 주에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임원회나 기획위원회 통과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 상담이 필요하신 분,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 중독 치료가 필요하신 분, 이런 여러 개의 부스가 있는데 그걸 그날 하루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교회의 전문 사역자들이, 병원의 의사들이, 그 일을 돕는 그런 그 자원봉사자들이요, 일주일 내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런 일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정말 자기의 역할을, 자기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되기를. 두 번째 갔던 교회는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데니스 에인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강해 설교를 처음 개척한 두 거장입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워낙 첫 번째 갔던 교회가 커서 두 번째 간 교회가 큰지 작은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제가 돌아와서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생각, 그 교회가 한 3만 5천 명 모이는 큰 교회, 3,500명 아니고 3만 5천 명.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1시간 5분 동안 한 설교, 지루하면서 귀를 다시 뚫어가면서 들었습니다. 거기도 예배소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예배소서 강의 아마 3번째쯤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서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서 있어라. 그리고 그 속에서 누려라. 실컷 누려라. 정말 행복해 해라. 그것 때문에 마음을 나누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아닙니다. 사실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 일이 뭐냐? 안식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움직여라, 무빙해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움직여야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의 삶을 움직여야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못 듣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해라. 영적 싸움을 가지기 위해서 당신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놀랐습니다. 제가 그랬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왜 위대함까지는 가지만 그 위대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세계에 가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값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로 경험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이제 내가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닌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겨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갔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는 것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보여지고 나면 믿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두 교회를 방문해서 똑같이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찬양과 스텝들의 기민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게 좀 잔소리 같아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끔 찬양하다 보면 저 자막이 안 넘어가지고 그 다음 대목이 뭔지를 모르는, 내가 방송실에 올라가서 잔소리한다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내가 실행을 옮기지 않았던 이유는 괜히 열심히 하는 청년들 꺾지 않으려고. 아니 그 마지막 절에서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그냥 할 수 있을 텐데.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두 교회 다 찬양하는데 물 흐르듯이 그냥 쭉 스텝들이 정말 쫙 붙어서 그 넘어가야 될 상황에 넘어갈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아주 작은 가사로 다음 가사를 딱 얘기할 때 제자리로 탁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 놀랐습니다. 당연한 건데 우리 교회가 안 되니까 놀란 거죠, 그죠? 너무 놀랐어요. 한 몸처럼 움직여지는, 내가 예배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한 몸처럼 움직여지는 예배, 하나처럼 움직여지는 예배.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일어서서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고, 그리고 영어 잘 모르는 저도 막 그 찬양을 들으면서 처음 불러보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감동을 느꼈던 그런 시간. 그것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웨슬리 회심주의를 지나면서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기대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노말 했다면 그레이트 하기로, 그레이트 했다면 이제 그랜드로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를 현실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승리하는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이 있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또 다른 세계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끄시기 위해 저희들을 준비시킬 때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작은 것까지도 소중히 여기며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갈망을 통해서 이제 그 귀한 세계를 보는 역사가 이번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어지는 찬양 축제와 릴레이 기도와 또 성국 축제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부흥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 모든 그런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